허준이가 쓴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허준이가 쓴 동의보감에 보면, 성경은 아니에요. 또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동의보감에 보면 사람에게 오는 모든 병은 사람이 고칠 지가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근데요, 그 글엔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에게 오는 모든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은 원인이 있으니까 또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병이 오는데 절대 못 고치는 거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병을 허술하게 여기면 절대 병을 못 고친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뭐 허준장 몇 장 몇 절 이런 거 없어. 허준이가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면 그 순서인데, 병을 첫 번째로 허술하게 여기면 절대 병을 못 고친대요. 두 번째로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병을 못 고친대요.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세 번째로는 때를 맞춰서 약을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병을 못 고친다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허준이가 쓴 동의보감을 얘기하려고 이만하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크게 한번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아니, 지구야 있어라.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은 물대로 모여라. 하늘의 날새 날아라. 바다의 고가에 헤엄쳐라. 말한 대로 다 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 뭘 못하시겠어. 인간도 다 만드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고 축복 안 해주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 무엇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첫째, 죄를 허술하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크게 한번 아멘.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허술하게, 내가 죄를 짓고 허술하게 여기잖아요.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둘째, 목자죠. 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 나 마음대로 신앙생활 된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목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되시는 강 목사님이 어떤 말씀은 절대 망할시키지 않을 거예요. 유익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된 말을 전할 것이고. 크게 한번 하면, 목사들은 목회하면 눈치만 들어가지고 어지간하면요, 그 사람 상처받을 것 같은 말도 안 해요. 대놓고 가서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 역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때를 맞춰서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요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때를 맞춰서. 지금도 적고 있으신 분들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도대체 그걸 적으시나이까. 적으신 분은 목사님만 적고 다른 분은 적지 말라니까. 적지 마라. 그냥 내 말만 들어. 자꾸 시간 나게. 그래도 악착같이 적으실 분들은 할 수 없어. 의자 밑에 넣어놓고 적어.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병든 치유하고 싶죠? 깨끗이 낫고 싶죠? 그러려면 우선 죄악이 없어져야 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 이런 죄를 깨끗이 다 씻어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 더럽고 추한 곳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있기를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가 뭐냐? 회개라는 것은요, 메타노이 헬라 원어인데 이건 그냥 휴브라 그러죠. 회개란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회개는 봐요. 이 길을 가는데 앞도 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어두워. 근데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왜요? 당신 한 발짝만 뛰면 수천 길 낭떠러집니다. 입 줘보시오. 아니 지금 내가 길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무슨 낭떠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시오. 딱 봤더니 오면은 진짜 수천 길 낭떠러지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이 고마워. 그 고마워. 아이고 고맙습니다. 까딱했으면 죽을 뻔봤네. 요거 깨닫는 거야. 아멘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는 거요.
이 깨달아. 여기까지는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요. 이것은 깨닫는 것 뿐이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그렇지. 180도 돌려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크게 한번 아멘.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어이구 죽을 뻔봤네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다라고 고백만 하면 회개라고 생각해. 회개는 그게 아니고 돌아서란 말이야. 돌아서서 이길 가면 죽으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놓고 방향을 하나님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회개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회개라는 것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아멘.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허술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내 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지으러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과거에 아무리 많이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고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닭 잡아먹는 거 고백하는 거요. 옛날 청년 때 닭 잡아먹은 것이 기억나가지고 주여 그때 닭을 2마리 잡아먹었나, 작년에도 2마리 잡아먹고 그 다음에 부흥회 오면 또 회개하라 그러면 주여 그때 닭 2마리 잡아먹었습니다. 요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은 사단이가 주는 노림수요. 다른 기도 못하게. 주님께서는 한 번만 딱 고백하면 기억을 안 하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 요것이 회개예요. 믿어지면 아멘. 죄를 허술하게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목사님이 지시를 안 따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우리 설교 지난 주일날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목사가 볼 때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자기들이 이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기도 더 합시다 그러면요, 목사님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볼 때는 아니야. 이 목회자의 눈과 본인의 눈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지시 안 따르면 최고익도로 나가니까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로는 때를 맞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에 성천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공부를 어떤가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볼까? 아니면 에스더를 통해서 해볼까? 아니면 룻기서를 통해서 해볼까? 아니면 저 뒤쪽에 있는 다른 걸 통해 성전에 있는 지으니까 성전에 얘기했는데 목사님 딱 그러시더라고.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성전에 부담 아무도 갖지 말고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나 이런 목사님 또 처음이에요. 처음 부흥회 30년 넘게 다니면서 처음 이런 절대 부담 안 되게 하세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목사님 밑에 있는 게 복이요. 얕은 복이요. 이런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이런 밑에 있다는 게 복이라니까. 아무 부담 주지 말고 은혜만 받게 합시다. 그래서 바꿨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제3장 7절 13절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열쇠를 받자. 제목이 그거예요. 열쇠를 받는 게 열쇠. 우선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써졌는가 요걸 좀 잠깐만 소개를 하고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그중에 한 절만 가지고 열쇠를 받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어요. 30년은 뭐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30년의 생활은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기록되면 다른데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고 전생에 33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말씀이 많이 적어졌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전생애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33살을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셨는데 30살 될 때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장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하고 두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는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별로 안 나와서 어릴 적의 사건은 짤막짤막하게 나오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내용 전체가 언제 것이냐면 3년 동안 사는 공생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3년 동안. 30년 동안은 뭐 하셨냐, 기록은 안 나왔지만 보면 뭐 했느냐, 아버지가 목수였다 그랬으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도와서 효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아멘.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산 거예요. 30년 동안. 왜 그러면 30년 동안, 3년 동안 10배 30년 동안을 부모에게 효도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라고.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효도요.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첫 계명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사실은 율법의 첫 계명이 뭐죠? 헌법 가운데, 우리 어제 헌법 얘기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첫 계명이 뭐냐고.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냐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 이걸 대신의 계명이라 그래. 무슨 계명? 두 번째,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야. 그래서 이걸 대인의 계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계명 전체를 전부 다 우리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 것도 없이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아멘.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의 썩어들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누가 한번 빨리 찾아 읽어볼래요? 빨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빨리 찾으시면 읽어봐요. 자, 손 들어요. 전사님이세요? 전사님이 읽으면 복 받아요. 전사님 읽으면. 낮에는 전사님 읽으세요. 다른 사람은 성경 다 덮어요. 전사님 집에 읽으면 전사님 계속 나올 거잖아, 낮에는. 자, 다른 사람은 들어요. 들어. 찾다가 괜히 갈라디아인데 에베소를 찾아놓고 없다고 얼굴 쳐다보고 성경 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 자, 읽어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다 같이 한번 아멘. 그 다음도 읽어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대요. 심는 대로. 내가 부모에게 심는 대로 내가 거둔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 잘해야 돼.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명령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잘 들어봐요. 복 받는다잖아요. 아니, 복 받는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복 받는다는데 왜 안 하냐고. 복 받는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 받는데요. 그러니까 해야지. 아멘. 세 번째로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잖아요. 적어도 한 개 심으면 최소한 몇 개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 적어도 한 개 심으면 몇 개가 나와? 30개, 더 많이 나오면 60개, 더 많이 나오면 100개. 자, 또 읽어봐요. 자,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다른 사람은 찾을 필요가? 그런데 왜 찾아요 지금요? 그냥 전사님 찾으라 그래. 신명기 1장 11절 얼른 찾아 읽어요.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100배나 많게? 1000배도 나와. 1000배도.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1000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예를 들면 엄마 싫어! 그러면 내 자식은 적어도 몇 번 싫어해야 돼? 응? 아니, 그건 많은 거고 최소한 60번 싫어 이렇게 60번을 해야 된다 그 말.
더 많으면 100번. 엄마한테 눈 딱 흘겨. 그러면 최소한 내 자식은 나에게 몇 번 흘겨?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땅에서 잘 된대,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대요. 내가 심어놓으면 내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요.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돼. 부모 공경은 이유를 분문하고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몇이에요? 둘. 자, 누구하고 누구? 응?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육신 나를 낳으신 친정 아버지. 그러면 성경을 차려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른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다. 들어. 아이, 연세 드신 분이 뭘 찾으려고 그래. 들어.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다 같이 한번 아멘. 이 고린도 전서는 누가 편지를 써서 어디에 보낸 거지요? 예수님이 써가지고 누가 써서? 바울이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아멘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 세상에는 나를 가르치는 일만 스승, 많은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는데 나는 너희의 뭐다? 아버지다. 믿음으로 너희를 낳은 너희 아멘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잘 양육히 가르치신 분이 누구요? 목사님이지. 아멘해.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가자니까. 다시 읽어. 다시 전사님 다시 읽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복음으로 낳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지. 자식이면 그에게는 바울이 뭐예요? 아버지지. 그래서 디도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나의 아들, 나의 참 아들. 아멘 해봐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부터 아버지가 몇이요? 그렇지. 이제는 확실히 성경대로 가자 그 말이요. 성경대로. 첫 번째,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 작은아버지 그런 사람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으신 친정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하신 목사님. 아멘. 그래서 이 세 분을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 11조와 감사입니다. 아멘 해요. 11조와 감사.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의 부모로 공경하는 생활비요. 생활비. 그리고 육신의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는 것이 공경이요. 돈 안 줘도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공경이요. 세 번째, 우리 믿음으로 나를 양육하신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준 것이 공경이야.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추석은 그냥 와서 그냥 인사하고 가고, 구정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까지 다 세배하러.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들만 해요? 우리는 다 옵니다. 다. 그리고 제가 세뱃돈 주는 것들은 학생과 주일학교만 줍니다. 다 그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나옵니다. 저에게 와서 세배를 합니다. 물론 같이 하죠. 절을 같이 하죠. 다 봉투 가져다가 목사님 올해 내내 건강하시고 말씀 잘 전해주세요. 다 가져.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할 것, 어린 아이까지 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 봉투를 받고, 내가 세뱃돈 주는 사람은 중고등부하고 청년도 안 줘요. 아예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만 줍니다. 내가 세뱃돈을 주는 사람은. 그리고 오면 전부 어떻게 하느냐, 봉투 딱 가져오면 한 사람 다 나오라 해가지고 제 방에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올 내내 건강하고. 또 아멘도 하나님. 장로님부터 시작해 전부 다 와요. 다 안 왔다? 그 다음날 주일날 오면 나 못 봐.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경 이것을 보니까 세상에 가르치는 선생은 참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셋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효도 잘하고 삽시다. 그러면 복 받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목사님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유모란 것이 유모가 뭐죠? 아기를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길러낸 사람이 있잖아.
유모라 그래서 유모. 애미모자를 쓴 거 아니에요. 아멘 해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꼭 이렇게 삐쭉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전도 열심히 하고, 아멘. 대접도 좀 잘 해드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으니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우리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 공경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공정의 생애 살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따라해봐, 세례 받았다. 그래서 여기는 침례죠. 침례. 마태복음 제3장에 보면 세례요한을 침례 받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례요한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당신이 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질서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딱 물에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들기같이 임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원하세요? 병든 몸 치료되기 원하세요? 살려주기 원하세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세례요한의 밑에 가서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역사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개 탁 쳐들고 나는 세례 안 받아, 침례 안 받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안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언서에도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서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광야로 나가는데 누구에게 끌려? 사탄에게 끌려서? 예수님이 사탄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신데. 아니지. 그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절을 또 보면 사탄에 끌려간 게 아니고 성령에 끌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탄에 끌려간 것도 아니지.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성령에 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뭐 하죠? 금식을 하셔요. 금식을 하고 딱 나니까 배가 고파 안 고파? 육신을 가지고 배고프죠. 그때 나타난 게 누구요? 사탄이 와서 뭐 하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근데 세 가지 시험을 해. 인간에게 오는 시험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 첫째, 따라요. 음식으로 온다. 혹시 여기 저 구름과자 잡수신 분들 계시나? 구름과자가 뭔지 몰라요? 구름과자가 뭔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남편은 이렇게 잘할까? 구름과자. 이게 구름과자라고. 우리 사촌 형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요. 족보만 얘기하고. 제가 파평윤씨거든요. 파평 족보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만 하면서 하나 딱 물더니 입을 딱 동그랗게 하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기술자네. 이게 동그랗게 탁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만. 야, 그 담배를 딱 피는데 어차피 나와서 담배를 합시다. 아주 원색적으로 딱 피더니, 그러니까 동그랗게 쫙쫙 뻗어나가니까, 야, 멋있대 그거. 혹시 구름과자 피신 분이 있으면 딱 끊으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제가 할게요.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좀 계셔.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뭘 막 그냥 집어넣어. 그럼 연기를 갖다 잔뜩 집어넣는 거요. 얼마나 성령님이 괴로우실까. 그래서 한 빌 때마다 그러세요. 성령님 좀 괴로워지세요. 성령님 괴롭죠. 그러면서 혹시 피실 분은 피세요. 한 대 탁 피면서 성령님 괴롭죠. 그러니까 차에 먹지 말자 그 말이요. 아멘 해봐.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 그 말은 성경에 한 문제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요. 은을 주고 배부르지 않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담배 피우면 배불러요? 어떤 사람 배부르다 그러더라고. 그거 먹으면 아주 편안해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지. 배부르진 않아. 은을 주고 배부르지 않는 거 먹지 말라 그래. 더더군다나 그것은 복이잖아. 그러니 그걸 그냥 성령님 계신데 거기다 팍 넣으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 그거 핀다고 지옥 가고 참고 그런 것은 아니요.
그거 핀다고. 술 먹었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이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고린도서 10장 31절 읽어봐요 빨리.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해요. 담배 피는 게 영광이 되면 많이 피세요. 넘어가. 목사님도 강대상에 한 대 딱 피고 올라가면 되죠. 여기서 딱 가면서 영광이 되면, 근데 영광이 안 되잖아. 여러분 다 숨어서 피잖아. 숨어서. 왜 그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도해.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이거 싹 정리하게 해주세요. 어제 이제 1차 집회를 마치고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갔어요. 가다 택시 기사를 딱 만나 대화했는데 이분이 순봉교회 나온 집사래요. 연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이게 당이 와가지고 당이 무섭다 그러대. 당이 와가지고 거의 병원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됐대요. 예수 믿게 순봉교회 나갔는데 이렇게 하는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서 주일날 일하러 나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왔대. 사실은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일날은 온전하게 지켜야 돼. 온전하게. 예. 근데 하여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러니까 딱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술 담배를 딱 끊었대요. 와, 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게. 저희 아버지는 거의 돌아가시도까지 집사일을 수없이 보면서 담배 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딱 나면서 술 담배 끊었대요. 근데 요즘은 또 술을 한 잔씩 한다네 또.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왜 먹냐 물었더니 목사님도 그걸 이해해 주더라네. 나는 이해 안 할래. 나는 이해 안 해. 그 뭐가 안 먹을 것 같지. 내가 그래서 어차피 안 잡수시니까 잡수시 마시라고 70살 됐대요. 그러고 내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영광 위해서 사람 말이 우리 목적이 그거니까. 아멘. 음식으로 오는 시험이 인간에게, 예수님도 왔으니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명예로 온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우와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명예. 사람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면요 참 이거 무섭습니다. 아시죠? 명예욕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그러고요.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사람 많이 죽입니다. 보세요. 사울도 그렇고요. 명예욕에 사로잡히니까 왕자를 안 주려고요. 다윗은 안 죽였나요? 다윗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안 그랬나요? 솔로몬도 죽였습니다. 여러분요, 그 통일왕 시대의 사건들을 보면요 많습니다. 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그래.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명예가 무슨 시험으로 옵니다. 근데 사람이 좀 자기를 낮춰보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명예욕으로 따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로 옵니다.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말씀. 다 같이 한번 아멘. 근데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아세요? 야, 기록되었을 때, 야, 이렇게 했지 않냐, 성경 이렇게 했지 않냐 꼭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하고 말씀으로 딱 묻히니까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보리떡 먹고 5,000명도 먹이고 무리로 걸으시고, 그게 한번, 아멘.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여러분 한센병이라 그러지만 안진병에도 일으키시고, 아볼리보르단도 치유하시고, 이런 역사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주제람에 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다는 목사님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 이런 역사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 성경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사복음서 생애라 그랬잖아요.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사복음 전체를 내용하면 3분의 2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역사를 일으킨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 병이 떠나가고, 말씀 듣다 성령이 임하고, 꼭 안수해야 성령이 임한 줄 알고, 꼭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 줄 아니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저들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말씀 듣다 성령이 임하여 병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 3년의 공생에 사는데 혼자 일하지 않고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다 목사님 말씀했는데 이러면 다 잊어버리시고 좀 알아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혹시 틀릴까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응? 괜찮아 틀려도 상관없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이것이 성경에 나와서 답이 마태복음 1장 21절 정상. 다른 사람 찾지 말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다 같이 한번 아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잘 들어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 자기 백성. 그러니까 성경 다시 읽어봐요. 그런 거 안 그런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크게 한번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인류를 구원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 이거 이제 이후에 말할게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세상에 며칠 계시다가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셨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 아멘. 올라가셨어. 아멘 해요. 올라가셨어. 하늘나라로. 그리고 지라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 그렇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그럼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딜까? 교회지. 교회. 샬렘이라는 게 평안이니까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이곳이 평안이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기다려서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떠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올라간 다음에 막 기도하는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15절은 저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했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장 15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요. 2장 1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0일이 된 거죠. 올라간 지 때가 딱 됐어요. 오순절을 딱 이래서 저들이 기도하니까 불에 같은 것이 아멘 안 하면 그것만 하려고 그래서 가슴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같은 것이. 바람 소리가 나들이 저들이 성령이다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이번 이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거 문제 없어요. 성령만 받으면 병 다 떠나가요. 여러분 안에 불을 넣어놓는데 어떻게 그 다른 것이 뜨거운 성령을 버리는데 다 견디겠어요? 다 떠나갑니다. 해결됩니다.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요래서 12제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12제자가.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해 죽어라. 그러면 산다. 나를 위해 죽어라. 그러면 산다. 너희 위해 살려고 하면 너희는 죽는다. 마태복음 읽어보실래요? 자, 전사님 마태복음 16장 25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 나면 죽는다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막 살려보려고 지가 나가면 그는 죽고 차라리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지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한 내용이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이러듯이 예수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면 주님은 살려줍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버려야지.
예수를 다 헌신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홀라당 잡으시고 마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할 걸 믿어지면 아멘.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건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네가 나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고 죽으려고 다짐하면 산다. 그럼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도망했어 안 했어요? 도망했어 안 했어?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런 사람은 나하고 아예 같이 묶지도 말라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물론 다구니까 회개는 했지만 다 도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아주 수족처럼 부렸던 회계집사였던, 요즘 말하면 회계집사, 회계장로요. 그런데 이 회계장로였던 가룟 유다는 은삼시 예수님 팔아먹어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죽을까 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말이 저렇게 힘이 없어? 그러면서 다 도망했어요. 딱 한 명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제19장. 이건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19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전사님 읽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다음 읽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아멘. 여기 요한복음밖에 이 말이 없어요. 제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이가 썼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자기를 좀 소개하는데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아멘. 겸손하죠. 그 십자가 밑에 가면 죽어요 지금요. 근데 그 밑에까지 끝까지 누가 따라갔냐면 바로 요한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사도 요한은 AD 100년까지 살았다. 요한계시록이 AD 95년도에 97년 사이에 써졌는데, 네, 100년 가까이, 100년 되도록까지, 100살 되도록까지 살았다. 사도 요한이가. 나중에 힘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들것에 들어와서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앉으려고 앉은 게 아니고 요한이가 한 대로 하려고 그래. 앉으려고 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앉았잖아. 나 좀 앉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앉으면 안 돼요? 괜찮아? 그러면 요한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것에 오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생명 바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받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막 울어. 주님이 그 고난받고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모든 성도의 눈물을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요 말만 해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지간히 설교에서 울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아. 얼마나 강팍한지 말이에요. 요러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는 아시잖아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사도 요한밖에 다 죽어버리고 다른 제자는 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세요? 다 죽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은요, 제자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제자들 모두 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 하잖아요. 설의 하명이. 어떤 사람은 돌에 말아 죽고, 어떤 사람은 찢겨서 죽고, 어떤 사람은요 화용으로 죽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설의하면 도마라는 사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항문에서부터 대꼬챙이를 찢겨서 머리까지 올라갔대요.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근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은 늦게 100살 되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아멘.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 잡으고요. 사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 이 사도회관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원형극장에 불러 모아놓고 뺑 원형극장을 놓고 가운데 소설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거기다 부었어요. 밑에서 이런 말하면 빠나요, 빠나. 그냥 풀을 넣어가지고 막 쉬 하니까 기름이 푸덕푸덕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죽이면 다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모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중앙에 소설을 걸어놓고 막 불을 떼다가 요한이를 잡아왔어요.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렇게 죽인다. 그리고 요한이를 산채로 그 기름, 그 소설에다가 펄펄 끓는 기름에다 팍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네.
그러니까 막 기름이 막 올라오니까 부석부석했잖아요. 한참 끓인 다음에 자 예수님 다 나와라. 다 나와. 다 이렇게 죽일 거니까 아무도 안 나가죠. 이제 한참 끓었으면 살이 다 누글누글 해가지고 다 물이 됐을 거 아니에요. 뼈가 다 녹았을 정도 되니까 봐라 이렇게 죽인다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이 사도 요한이가 죽은 게 아니고 뚜껑을 열자마자 눈을 끄뻑끄뻑 떠 있는 거예요. 아 박수. 목사님 다 말씀하셨잖아. 죽어서 물이 돼야 될 사로에 기름은 끓고 있는데 요한이가 아직 살아나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니 풀무속에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은 것처럼 요한도 살아나 다 되지도 아니하고 기름은 펄펄 끓는데 말이에요. 뚜껑을 여니까 눈을 끄뻑끄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집행관이 놀래서 뒤로 넘어지고 저거 다시 죽여요. 누가 죽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는 사도 요한이를 유배를 시킨 거예요. 유배. 어디로 유배를 시켰느냐?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빠삐온 영화 혹시 보셨나요? 빠삐온 빵 하나 훔쳐먹고 그 들어갔다가 상음하고 울거리는 그런 지역이야. 그런 거야. 그쪽에 한 못 나와요. 영원히 못 나와요. 그쪽으로 사도 요한이를 유배 감옥에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접근 못하게.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이제 거기 가서 감옥생활 하면서 주일날이 된 거야. 주의 날하고 요한계시록 나와. 주의 날로 주일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자 따로 나와서 다 엎드려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주의 날인데 나는 예비할 수 없으니 혼자 여기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척척척척 아멘 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척척척 열렸다니까요. 여러분도 이번 성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주의 날 하나만 이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셋째 날 낙공부에 이 주의 날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의 날 이 사도 요한이가 감옥에 가가지고 혼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척척척 열렸다니까요. 이번 풍회 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서 환상을 보고 귀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입에서는 방언을 하고 손에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건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지고 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것이 강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은 거예요. 요한아 받아 적어라. 그래서 받아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이 써서 가만 놔두지 않고 어디다 보내라 그러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래. 아시아에는 몇 교회? 7 교회. 우리 성경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차려가면서 하자고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있는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요. 이거 7이란 숫자는 하늘의 완전 숫자니까 아멘. 6은 세상의 완전 숫자고 아멘 해봐. 하늘의 완전 숫자인 아시아 7 교회, 물론 그때 당시 7 교회였지만 오늘날 교회도 다 해당된다 그 말이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 7 교회. 그 7 교회를 조사해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몇 교회에게? 7 교회에게. 그 교회는 오늘날 성청교회도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에 보내준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 안 건들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그렇게 위험한 건 건들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 말고 은혜 받읍시다. 걱정 말고. 그래서 아시아는 7 교회에 보내라는데 7 교회를 조사를 해보면 이 교회에게 편지 보낸 내용 가운데 어떤 교회는 먼저 칭찬을 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2장 1절에 보면 이제 칭찬을 합니다. 참 네가 참 잘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게 뭐였냐면 사랑이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서 첫신앙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네 자리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촛대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주경신학과 해석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촛대 옮겨버린다. 건강의 촛대 뭐 이렇게 다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으나
사울이 왕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그 촛대를 왕권을 다윗에게 옮겨. 원래는요 사울이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이고 그 손자가 왕이고 왕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 됐다가 그냥 왕 되는 그 사울 때에 그냥 딱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다윗에게로. 아멘 해요. 이러듯이 여러분이 받은 모든 축복의 촛대를 만약에 첫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 이번에 첫신앙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첫열심도 회복하고 처음에 하나님께 와서 말씀 들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 어제 그 기사 되신 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첫날부터 갔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면 눈병도 고쳐집니다. 놀라운 게 이 눈물이라는 게 약이래. 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눈병도 고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병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예 칭찬 하나도 없어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어. 아주 내가 너를 보니까 입에서 토해내 치고 싶다는 거예요. 보기 싫어가지고 속이 메시고서 토해내 치고 싶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해당 안 된 줄로 믿습니다. 토해내 치고 싶다는 거죠. 너를 보니까 도대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하게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토해내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책망은 하나도 안 해. 칭찬만 하는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여러분 읽었던 필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는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려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설명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는 어머나 교회.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오늘 편지하는 내용이요. 1자 7절 읽어봐요. 전사. 그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기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이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서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우리는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 열쇠가 많이 있지만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천국 열쇠, 둘째 문제 해결의 열쇠, 네 가지로 나눈다면 세 번째 영안의 열쇠, 네 번째 축복의 열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천국 열쇠하고 축복의 열쇠. 이것만 가지고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서론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는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천국 열쇠 확 받아야 돼요. 아멘. 천국 열쇠가 어떤 걸까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천국 열쇠란 말이 성경에 나오긴 해요. 요건 이제 또 천주교에 있어요. 이단인 천주교는 우리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금 열쇠가 천국 열쇠. 그래서 교황 지그시 갈 때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답이 나왔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가 내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레에는 축복의 열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낮 공부 때 다 나오셔서 내일부터 본론에 들어가면 내일부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간증도 할 것이니까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해서 이런 사건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내일 더 큰 은혜 여러분 받고 이번 기회에 첫 신앙 회복하고 첫 열심 회복하고 첫 감사 회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촛대 옮겨버렸다 할 때 그런 소리 듣지 아니하고 다시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